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천국의 특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늘 16절에 보시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전문맥인 19장을 살펴야 되는데 19장 2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스스로 수제자임을 자처했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를 따랐으니 이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근히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앞과 뒤는 똑같은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떠한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곳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 포도원은 수확철이 되면 단기간에 많은 품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확해야 될 이 포도를 늦게 따게 되면 상해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품꾼이 이른 새벽부터 장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인력시장이 있는 곳에 나가서 품꾼을 찾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렇게 계약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3시란 오전 9시인데 그때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4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것은 그 노동한 값에 상응하는 적당한 보상을 하겠다,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합니다. 정오와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지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지금 이 주인은 해가 진력이 된 거의 저녁 5시에 가서도 여전히 장터에 나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거기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3절과 6절 아침 9시와 저녁 5시에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놀고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논다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머뭇거리고 있다,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그들은 대답하지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지요. 자, 포도원 주인은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동트기 전에 한꺼번에 품꾼을 다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지 어떻게 오후, 그것도 이제 일을 마치기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까지 종일토록 품꾼을 찾았을까? 그날 추수할 분량이 들인 품꾼보다 많았기 때문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랬다면 애초에 아주 힘이 세고 유능하고 젊은 그 일꾼들을 아주 많이 데리고 들어갔겠지요. 이 해질녘까지 5시에 장터에서 머뭇거리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 중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기술이 없든지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품꾼으로 고용되지 못한 채 거기서 서성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도 못 가고 어디로도 못 갑니다. 왜? 빈손으로 하루를 공치게 되면 본인만 공친 게 아니라 기다리는 모든 식솔들도 그날 배를 골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일할 기회조차 없었던 이들에게 주인은 1시간이라도 가서 일하라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떤 경제 윤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비유를 들기 위하여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에 나가보니라는 단어가 있고 6절에도 나가보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눈으로 그들을 다 은혜 안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이하에 가면은 이제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 율법은 이 품삯을 하루가 지나도록 주지 않는 것,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하루 벌어 사는 사람에게 그 품삯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아주 가혹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 정산을 하는데 이 정산 방식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나중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바, 아침 이른 시간에 온 사람에게부터 품삯을 지급했다면 다 가고 나서 마지막에 받은 사람은 그냥 받고 갔으면 되는데,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온 사람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서 오후 5시 끝 시간에 온 사람, 그것도 좀 생산력도 떨어지고 영 노동력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얼마씩 줍니까? 9절에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이 이른 새벽에 와서 계약한 사람의 몫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예. 이른 시간에 온 사람이 한 10시간 일했다 치면 이 사람 1시간 일했으니까 야, 우리는 적어도 서너 배는 받겠다. 아무리 못 받아도 두세 배는 받겠다. 먼저 새벽부터 와 일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품삯을 지금 기대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은 얼마씩 받았어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가장 늦게 온 사람이나 가장 일찍 온 사람이나 새벽에 받기로 했던 그 한 데나리온, 동일한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질문이, 왜 이 주인은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풍성하게 지급을 하면서 오전부터 와서 생고생을 하고 땡볕에 고생을 하고 그리고 허리를 숙이며 그 포도를 수확한 일꾼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얹어주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가? 결국 이에 대해서 새벽부터 온 일꾼들은 이 저녁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11절을 보세요.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면서 12절에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겨우 1시간 일한 사람과 새벽부터 온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으며 주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주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에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약속대로 지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누구도 덜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이른 새벽에 와서 받기로 한 그 금액보다 덜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것은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일한 사람에게 결코 덜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새벽부터 온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덜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배가 아픈 겁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하루 품삯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과한 대우를 해주느냐는 거죠. 이것은 꼭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사실 이른 새벽부터 온 일꾼들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일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허탕을 치고 밖에서 서성대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재능이 있고 경력이 있든 재능이 없고 경력이 없든 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 부르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다 허탕치는 인생일 뿐이에요.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 주장했던 그 바리새인들보다도 오히려 아무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진 창기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이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은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주장할 것은 공로도 아니고 공로에 대한 보상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새벽부터 일한 일꾼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이른 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오래도록 헌신하고 남다른 봉사를 하고 수고했기에 나중에 믿은 사람마다 더 특별한 대접을 내가 받아야 된다거나 어떤 특별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실망을 한다면 여기에는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을 겁니다. 여기는 지금 오전 이른 시간에 왔다가 결국 하루치 대가를 받고도 원망만 했던 일꾼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뿐이지요. 우리가 새벽부터 이른 시간부터 일찍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살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 헌신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의 섬김과 모든 수고 속에는 오직 그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희생했으니,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상부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천국의 원리에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헌신에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은 뭐냐? 천국 백성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보다 더 큰 보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만족하지 않죠. 천국보다 더 큰 보상을 우리가 바라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전입니다마는 부흥회할 때 이런 예화가 많이 있었어요. 천국을 갔는데 개털 모자를 써서야 되겠느냐, 황금 면류관을 써야지. 근데 성경을 제가 보니까 어디도 개털 모자가 안 나오던데요. 그건 매우 공로주의 사상에 입각한 전혀 복음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인과응보의 논리지요. 그건 공로주의고 율법주의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입은 자라면 정말 누구보다 더 기쁨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리어 어떤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신앙으로 포장되어 또 다른 성공주의, 공로주의, 보상심리에 물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더 많은 보상을 바라다가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항거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된 자로 여기고 있느냐? 너희는 나중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구원의 평등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의 상석을 차지하리라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차지도 못하고 차지를 한다 해도 말석이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행위,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것일 뿐이지, 그 천국이 은혜가 아닌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도덕적 해이가 있었어요. 교회에 오면 다 살 것 먹을 것 해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곧 종말이 올 텐데 뭐하러 힘들게 수고하며 일하냐, 교회에 오면 그냥 다 해결되는데. 도덕적 해이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오늘 본문은 새벽부터 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그 모든 수고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한 이유는 어떤 보상심리, 어떤 공로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은 자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괴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더 수고한다. 바울의 수고의 동기, 헌신과 희생의 동기는 단 하나예요. 은혜를 입었으니 빚진 자로서 나는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공로의식도 어떤 보상의식도 틈타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많은가, 아니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은가. 은혜의식이 있다면 감사가 많아질 것이요, 은혜의식은 사라지고 공로의식과 보상심리가 작동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일수록,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할수록 내 마음속에 불편한 심기, 원망과 불평이 점점 나를 삼키려 들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에 뭐가 싹 터요? 원망이 싹 트거든요. 나야말로 다른 누구보다 복받을 자격이 있다, 나야말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돋보이고, 왜 저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있고, 왜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더 잘 되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직분을 받고, 왜 저 댁의 아이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칭찬을 받는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거나 인정을 받거나 칭찬받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내 속에 은혜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내 속에 불평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요, 교만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 내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노력과 헌신을 모두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한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나무라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 헌신도 수고도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은 내가 영광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작동 원리는 은혜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상심리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이런 공로를 쌓았으니, 이렇게 율법을 어김없이 지켰으니 나는 공로가 많고 나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원리가 작동을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었고, 최고의 신앙을 보이려는 것이었고, 그래서 금식하는 모습도 보이고, 구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누구보다 더한 열심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이들의 이 신앙의 수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에 나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런 틀 안에서는 은혜와 감사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하여 아무런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 감사는 다 사라지고 은혜의식은 다 사라지고 내가 모든 영광을 독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엇에든 만족이 없어요. 원망이 싹터요. 불평이 올라와요. 거기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세요. 그가 왕궁에 머물며 정말 잘 나가던 시절, 혈기왕성하던 시절에 그는 그가 가진 힘으로 조국 히브리 사람들, 그 압제받는 조국 히브리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마음이 동했는데 그가 겨우 한 것이라고는 애굽 사람 한 사람 쳐서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힘과 동포에 대한 울분만으로 결코 조국을 그 애굽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나이가 80이 된 모세, 이제 아무런 열망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때, 그런데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을 벗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열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던 모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 가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히브리 동족들, 최소 200만 명이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공로를 의지하면 할수록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 먼저 된 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주님 보실 때는 나중된 자가 될 뿐이다. 그것을 경계하여라. 천국은 공로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내 속에는 어떤 보상심리가 있느냐? 그것으로 인한 원망이 있느냐? 아니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바리새인은 너무나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었고 비교와 판단과 원망이 있었고, 창기와 세리들에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지만 이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잖아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후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성벽 안, 다 무너진 성벽 안에,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여 놓았는데 머물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성벽을 재건한 것은 결국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려 함인데 이곳에 머물 사람을 이제 세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머물기로 하고 제비 뽑힌 백성들이 머물기로 하고 자원하는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러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것이지요. 왜 그들이 망했습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성벽 안에 머물기로 작정한 이들의 명단을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에요. 특별한 업적, 특별한 실적을 남긴 몇 사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큰 일은 하지 않았지만, 거기 보시면 기억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 빼고 한번 보고 지나가는 이름이, 아무도 거기에 밑줄 긋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냥 이거 통과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 명단에 은혜가 안 되니까, 눈만 아프니까 말이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어떤 특정한 업적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의 자세는 원망이 아닌 감사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끊임없는 원망을 줄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다.